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이영도 목사입니다. 함께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를 하나, 성경 퀴즈를 하나 내리고요. 맞춰보십시오. 문제는 제가 내고 답은 여러분이 맞히시고 상품은 목사님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당연히 편지로 기록된 성경들이고요. 그래서 각 교회 혹은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로 분류가 되지 않은 성경인데 한 사람에게 두 권의 성경이 보내졌습니다. 어느 성경과 어느 성경일까요? 한 사람에게 보내진 두 권의 성경, 한 편은 전편, 후편인데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땡입니다. 그러면 조금 힌트를 더 드리면 한 권은 복음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한 권은 역사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과 어느 성경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 편지를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마도 한 지역의 총독, 빌라도 같은 한 지역의 총독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로마의 총독에게 편지가 보내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도 우리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당신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이 이야기를 당신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전편과 후편이 나누어져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요셉 프로젝트 첫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는 것이죠. 요약할 때 안타깝게도 야곱은 조상의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은 한마디 말로 요약하면 참으로 험악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텔링,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야기로 구성해서 전해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짧게는 5분, 길게는 한밤을 다 새워도 하지 못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이군요. 저희 대학 동기들 넷이 만났습니다. 저희 네 명은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마고우들입니다. 오후 4시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밖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친구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러 오고 그래서 저는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왔는데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호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새벽 4시 반까지 남자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4시에 만나서 4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누가가 혹은 누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에게 전하고 또 누가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에게 내가 믿는 바 나의 신앙과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세 가지 각각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입니다. 전편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전편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후편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편이 끝나갈 때 누가복음 24장까지입니다. 이 3장까지 예수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마 편지를 읽는 데오빌로가 편지 뒤를 볼 수 있잖아요. 편지가 제법 두꺼울 텐데 편지를 다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끝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다 읽다 보니까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인공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데오빌로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이제 넘깁니다. 넘겨보니까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 뭔가 반전이 있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2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신을 좀 썩지 않게 좀 가꾸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 빈 무덤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전이 있으려면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고 뛰어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별로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갔더니 천사들이 자기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시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헛소리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덤으로 쫓아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네, 참 이상한 일이네, 어떻게 됐지? 라고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마 이것을 읽는 데오빌로는 좀 이상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성경이 다 끝나가는데 나를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하려면 뭔가 다른 말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성경이 지금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낙심하고 낙향합니다.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이제 낙심하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두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 예수의 죽음이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4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 어떤 일일까요?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이 모든 된 일을 하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갈 때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자기들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자 두 제자는 화를 냅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모르는가? 글쎄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묻는 것이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이제 그듭그듭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이 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말로 낙향하는가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했습니까?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를 선지자요 위대한 스승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해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거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에서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죽었어. 죽어버렸어. 끝났어. 예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어. 잔혹하게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극성적으로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시체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대.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했대나? 흩하는 소리지, 흩하는 소리.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까지 가봤는데 베드로도 갔다 오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시신이 어디 갔지라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을 전달했습니까?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본 그대로 사실대로 그들이 경험한 세상이 그들에게 경험시킨 것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진실인 줄 알았고 세상의 예수를 거절하였고 세상의 예수를 십자가에 땅 못 박아서 죽인 것을, 잔혹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부활이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경험한 것을 차례차례로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절망적 이야기는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사실이 돼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왜 사실인가 하면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 임한 참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함께 동행하던 이 청년이 그들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 살면서 성도와 교회가 경험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연약한데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 나의 믿음을 넘어서고 나의 신앙을 이겨먹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은 분들이 있고, 또 실은 필라델피아의 제 주변에도 한 5만 정도 인구가 필라델피아에 한인들이 삽니다만 그 5만 인구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 아는 분 있으십니까? 한국에는 잘 없지요. 걸렸다 뭐 이런 분들은 있으시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알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5만 인구의 필라델피아 인구 중에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양로원이나 노인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가까운 그 목사님들 중에 더 이상 목회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클로즈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상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도록 만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뭐 거짓이 있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 다 사실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구성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야곱이 경험한 사실들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를 내 인생은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고 내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험악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야곱에 대해서, 그러한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두 제자와 동행했던 그 청년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25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바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함께 동행했던 청년은 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동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한번 오른손에 손을 들어보실까요? 천기백기를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제가 잘 모르는데 장로님이십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동행이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동행 맞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좀 괴로우실 겁니다. 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도 한번 동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반주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앉은 게 후회가 되십니까? 동행일까요? 아닐까요? 동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함께 걷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원래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교회입니까? 원래? 제가 밉습니까?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잠시 제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텐데,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교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다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일까요? 안 믿는 교회일까요? 믿죠. 왜? 교회인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나를 믿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대문 열어놓고 안쪽의 문들은 다 잠그고 있기 때문에. 김성근 목사님이 저를 대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큰 문을 열어놓고는 다른 문을 다 잠그고 교회를 마음껏 보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겨있는 수많은 문들을 내가 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과거의 상처와 내 삶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내 소원과 내 열망과 나의 야망을 꽁꽁 걸어 잠궈 놓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따랐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절망이 그들의 믿음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그들이 경험한 팩트가 그들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이 지금 나에 관해서 풀어 설명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죽임당하게 하시고 나를 부활하게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지 않았더냐.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걷고 또 걷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 교회고 성도인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나와 동행하지 않는가? 너희들은 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가?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품은 그 비밀의 문을 왜 열어젖히지 않는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와 동행할 텐데 왜 문을 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답답한 제자들을 계속 책망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글쎄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두 제자와 그 한 청년은 한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제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떼어주는 떡을 받았을 때 두 제자가 비로소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인데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 그들이 말씀으로 들을 때 느끼지 못했던 뭔가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떡을 나눠주실 때, 바닷가에 떡을 나눠주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나누시던 그 떡이 기억이 납니다. 비로소 그 떡을 먹을 때, 떡을 떼고 먹을 때 비로소 그래 예수님이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술하는 것처럼 짠 하고 이곳에 나타나시고 뿅 하고 사라지시고 그런 분일까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지셨을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눈으로 동행하는 발걸음을 이제 볼 수 없어도 이제 복음으로 찾아온 예수님, 복음을 직접 설명하신 예수님 스스로 복음이 되셔서 그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간질간질해지고 뜨거워졌었잖아.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두드리셨던 문을 그들이 열고 예수님을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꼈을 때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발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패배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패배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승리이자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자기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이 패배했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성경이 그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집중했을 때, 낙심해서 그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도록 만들었던 이야기,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주시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계속 마음을 문어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요약해 설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가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보고 경험하였고 그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 서로에게 증거하는 이야기, 그리고 증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증인된 사람들이 땅의 끝, 시간의 끝을 달리면서 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제자들의 이야기이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해야 되고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지나서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증인들의 이야기이고, 이곳 한국의 부산의 대한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필라델피아까지 전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넘어서는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증인들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또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4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고 증인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삶으로, 몸으로, 손과 발로 전하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까? 우리에게 힘을 강하게 우리를 울트라 초강력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 사역은 뭘까요? 우리 PPT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아시고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과연 뭘까요? 성령은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 대해 하시는 가장 기본적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심지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증인으로 세상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기도는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껄쩍지근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통하여서만 영광 받으시는 이런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얼마나 내가 성장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나의 성공, 나의 성취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쌓아놓은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는 데 있고, 때로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실패했다고 여길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 저렇게 초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나에게 설명하시는 대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고, 복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당하셨고, 신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참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그 부활의 복음, 그 이야기를 믿고 삶으로 내가 그 이야기를 살아갈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산 연산동 한 모퉁이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참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대한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